말씀 시편 16편 1절로 3절, 시편 16편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을 우리 교독하십시다. 시편 16편 1절로 3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다시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제목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16편 제목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도 이 5편도 다윗의 믹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 시편에 이 믹담이라는 제목으로 된 시가 전체 6편이 있습니다. 6편인데 전부 6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의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는 그런 의미가 없고, 이 믹담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은 유대 랍비들, 또 유대인 선생들은 이 시를, 믹담 시를 황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금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시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 6편의 믹담시 가운데 16편은 그 중에서도 어떤 데는 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이 16편은 믹담시로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16편 여기 9절로 11절은 그 부활의 소망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을 이 말씀으로, 시편 여기 16편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 훗날, 다윗이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시기에 이 16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2년 새해 첫 주일에 다윗의 시 중에서 어뜸이 되는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6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소서. 16편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자, 자신을,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간청으로 16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를 이렇게 보면은요, 믹담, 다윗의 믹담 옆에 그 설명이 있어. 설명이 있는데 56편에서 이렇게 이하의 믹담 시를 보면은 무슨 설명이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킬 때, 이 뭔가 큰 고통 가운데 쓴 시가 믹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6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하고 옆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없지만은 여러분, 누가 저보고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편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청한 이 사정은 여기서 설명은 없지만은 아마 사무엘상 24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게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새해 어느 교회나 교인들 기도 제목 1순위를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가족 식구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이게 보통 1순위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은 물론 가정도 자녀들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한 해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했어요.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 위험합니다. 다윗이 숨고 도망다니고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 하지 말고 꼭꼭 숨으라 하지 말고 꼭꼭 숨을 데도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어디에 숨고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상황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출애굽기를 주보에 실어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2절 주보에 실린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쉬운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워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출애굽하던 밤 무섭고 떨리는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밤새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해서 뭐 했어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켜주시는 분. 참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밤에 열이 납니다. 아프면은 부모가 잠을 잘 수가 없죠. 날이 새면은 빨리 병원 가야지. 이상하게 날만 새면 날이 밝으면 이상하게 여름 날 내리고 잠을 잔단 말이죠. 부모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키며 키웠습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너희 이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우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3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 땅에는 걸림돌이 많아. 땅에 있다는 것은 땅에 산다는 것인데 성도가 땅에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게 이게 쉬운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인데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경하게 여기십니다. 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기 한 자를 지켜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기에 원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물과 강과 이 불 속에 이 위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보셨잖아요. 마라톤 5층에서 그냥 차가 그냥 날라. 여러분 신호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그 대기하는 그쪽으로 날라 떨어지는 것 보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이 세균 앞에서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위험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도 지켜주시오. 5절 보겠습니다. 10장 5절 16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무엇을? 분깃을 지킨다. 여러분 분깃은 몫을 말.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나의 몫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 내 소유물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이게 지켜집니까? 나는 자연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속초에서 미역 사업하자고 해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속초 갔다가 녹초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내 몫도 못 지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 아빠 내 폰을 받다가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는데 수리하러 왔는데 통화는 안 되고 문자로 해. 이 번호로 문자해.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자로 응 하고 답을 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문자가 왔어. 아빠 어디야? 그래서 저도 생각 없이 마트 그랬어. 여기 뜸을 들이더라고요. 뜸을 들이면서 문자가 오는데 그래 조금 더 있으니까 또 문자가 오는데 아빠한테 인증번호가 갈 건데 알려주고 수리비 좀 해결해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빠하고 이렇게 문자 오면 딸을 생각하는데 우리 집 두 딸이 액정 깨져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수리비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낼 일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생 학생인 아들이 폰을 떨어뜨렸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모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 이런 문자가 왔다. 대인이한테 한번 전화해봐. 폰이 깨졌는가 한번 전화해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모가 바로 하는 말이 보이스피싱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맞춰보니까 참 희한해. 뭐냐 하니까 내가 그 폰을 받고 대리 폰 액정이 깨졌는가 전화를 했으면 대리가 그 시간에 기사 시험 친다고 폰을 꺼놓고 시험 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전화를 했으면 대리 폰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액정이 깨졌나? 당할 수 있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사모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사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보이스 피싱 그런 소리 듣고 수신 차단 딱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모한테 전화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몫이 있는데 내 몫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당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돈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거절하세요. 한 번으로 안 끝나. 결국 아파트 팔아야 되고 우울증하고 인생이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몫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 건강도 내 위험에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5절에서 여기 지키신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뜻은 붙잡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몫을, 내 분깃을 붙잡아 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말이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시편 17편 8절로 갑니다. 17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예민하고 섬세하고, 여러분, 위험에 처했을 때 눈을 먼저 감지하고 피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눈동자. 이게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16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피해요. 안 피하면 안 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원문의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그 다음 뭐가 들었냐,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뭐 접속사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죽게 피했는데,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안 지켜주시겠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와요. 하나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오늘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16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복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6편 5절 아까 보았는데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다. 산업은 재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고 그 다음 나의 자네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몇 푼의 수입이 내 소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여러분 주보의 시편 119편 2절을 보세요. 119편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복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여기 시편에서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물 드리지 마라. 오히려 고난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16편 4절 보세요. 16편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까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 뜻은 쫓아가는 자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여기 4절에 1번 번호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 해서 신에게 해서 번호가 1번 있죠?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만 복인 걸 알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쫓아가도록 창조했잖아요. 하나님만 쫓아가면 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대형품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대형품 쫓아가면 안 되고 4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려도 안 되고 쫓아가도 안 되고, 그 다음 4절 끝에 보시면은 내 입술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도 부르지. 이름도 부르면 안 돼. 다른 신 이름. 영어 성경에는 다른 신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올리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부르고 입에 올리면 내 입만 더러워지. 괴로움만 더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복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로보암 왕 보았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직접 만들고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섬기게 하다가 괴로움만 더했잖아요. 자기 가족이 그냥 가문이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니까 모세 형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백성들이 뛰고 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잖아요. 깨 부셔서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마시게.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갈아 마시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9장에 보면은요,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는 그것을 가죽 티끌처럼 가늘게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늘게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온 시냇물에 뿌렸다고 했어요. 우상을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고 없애버렸는데 여로보암은 이거 섬기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한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줄 믿고 나가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주보에서 시편 144편 15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기를 바라고. 146편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분,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성취할지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소서. 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자,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여기 오늘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요.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저와 여러분을 교훈합니다. 가르치십니다.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훈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따르고 훈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내 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7절에서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여기까지 하나님을 항상 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자녀로서 부모 잘 모십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세상 떠나면 모실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모셔도 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왜 모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모셔야 돼.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모셔야 돼. 그 항상 모시면은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지 않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벌써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설명. 이 베드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계심을 말씀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셔서 내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오늘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잘 모셔가지고 여러분 인생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모시고 살자. 9절에서 더 큰 은혜 주시는데 9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눈으로 죽어 내 육체로 완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 영이, 나의 영도 즐겁고 그 다음 내 육체가 마음, 영, 육체 몇 가지? 세 가지. 여러분 올림픽 보면은요 상관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셔가지고 금년 안에 여러분 삶에 상관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영이, 내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이 상관왕이 금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축복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자 영혼을 서울에 무덤에 지옥에 버리지 않는 하나님.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요. 여기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대 갈 때 부대 3년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는요 인생 절대 썩는 법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썩는 법 없고 죽어 하나님께서 무덤에 버리는 일 없습니다.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고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영광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성도, 땅의 존귀한 성도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11절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다. 주께서 뭐를?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들어서 첫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고 항상 내 앞에 잘 모셔고 살아서 새해에 이 한 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한 삼관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있는 그런 모든 식구들에게 이 축복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절